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뒤늦게 골프를 배웠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시도 때도 없이 허구한 날 이 골프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추어 대회를 앞두고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퍼팅 연습을 하는 바람에 할머니가 늘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합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대단한 기록으로 선두를 달리면서 마지막 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날 대회에서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퍼팅을 하기 전에 몸도 풀고 심호흡도 하고 또 연습 스윙도 하고 마지막으로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잔디를 한 움큼 뜯어 하늘에 날려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앞이 번쩍 불이 튀면서 할머니의 앙칼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이 영감탱이가 자다가 왜 놈의 머리카락은 뜯고 난리여. 사람이 뭔가에 빠지게 되면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꿈도 그런 꿈을 꾸지요. 오늘 본문에도 무언가에 마음과 삶이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무엘상 16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새 왕을 기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시선이 다시 사울에게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새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그의 몰락이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는데 반대로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고 대신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악령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무엇에 이끌려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끌려 사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와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에 이끌려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여호와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에 감동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 때에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엇에 이끌리느냐,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교회가 이 본에 이끌린다든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에 이끌린다든지,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모습이 아니죠.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 안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삶,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삶에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고 해서 사울이 죽었다든지 그의 왕좌에서 끌어내려졌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은 분명히 떠나버렸지만 사울은 여전히 왕궁의 왕좌에 앉아 있었고 여전히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겉보기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 그 순간 악령이 그를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 이 표현을 보고 아니, 하나님이 악령도 사용하시는가, 악령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있을 때는 그는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령이 찾아와서 이제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이 번뇌케 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극한 공포에 휩싸이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두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는 때는 이때다라고 들어와서 그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이 부분을 말하면서 주의 영이 떠나버리면 이제 영적 보호막이 사라져버린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림없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귀가 온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완전히 두렵고 또 무섭고 불안해서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나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생길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성령의 임재, 주의 영의 임재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임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만 주의 영이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오순절날 약속대로 임하신 성령께서 이제 믿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고 그의 속에 내주하시고 이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평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리면서 영적 보호막을 잃어버렸어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 앞에서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언제나 사람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 두려움으로 사람을 완전히 결박시켜버려요. 두려움에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급한 바람처럼 다윗에게 들어가고 그의 남은 생애 동안 큰 능력을 부어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큰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밝고 활기차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이 악령이 임해서 악령의 속박을 받은 이 사울의 모습, 그러나 여호와의 영,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리그 워렌 목사님이 쓴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이 3장 데이 3에 보면 삶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무엇이 사람을 이끌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5가지가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식이에요. 죄책감이 사람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원한과 분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에 가득 찬 원한과 분노가 그의 생애를 이끌어간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그의 생애를 이끌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인정욕구가 그의 생애를 이끌어간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5가지 중에 하나 혹은 다수에 의해 이끌려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들은 사람들을 얽어매는 올무들입니다. 결박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로부터 벗어나야지만 심령의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다 우리의 옛차 죄된 본성들이죠. 내가 아무리 결심하고 힘쓰고 애써도 이 굴레에서 그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강력하고 견고한 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첫 번째가 죄의식, 죄책감이었습니다. 사실 이 죄책감과 죄의식을 기본 근본으로 해서 나머지 뒤에 이어지는 것들은 거기서 다 파생되는 것들입니다. 바로 사탄은 그걸 이용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식과 죄책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목줄을 채우고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로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을 그 결박 가운데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그 시대의 영적 부흥도 언제 일어나느냐? 그 집단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볼 때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고요한 시간은 새벽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 성령의 이끌리심 안에서 심령의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수금 잘 타는 자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악령에 사로잡혀 괴로워할 때에 그 수금 연주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금 탄다라고 하는 말은 하프 연주자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이 고대에도 이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의 그런 분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렇게 하라고 하죠. 본문 18절에 보면 왕궁에서 사울을 섬기는 소년 하나가 저 지방 베들레헴에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을 추천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 애들 세계에서 다윗은 이미 거리 연주자로, 이 버스킹으로 꽤나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워낙 찬양을 좋아하고 직접 작사, 작곡, 연주까지 다 하는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다윗을 추천한 소년이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고 용기와 무용이 뛰어나고 말도 잘하고 준수한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친구는요, 기타도 잘 치고요, 운동도 잘하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게다가 짜증나게 준수하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이 엄친아죠, 엄친아. 저 어렸을 적을 보는 것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준수한 자다라고 하는 것은 핸섬보이다, 얼굴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준수한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웨이시토아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이쉬라고 하는 것은 사람, 맨이라는 뜻이에요. 토아르라고 하는 말은 폼, 틀, 형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틀이 좋은 사람, 폼 나는 사람 이런 뜻이고, 이것을 의역하면 모범이 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소년 시절부터 이미 지도자로서의 그런 품격과 모든 것들을 갖춘, 왕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갖춘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다윗에 대한 결정적 속에 결정적 칭찬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사울에게서 이 여호와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시골 촌뜨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면 특별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희한하게도요,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아본다는 것이에요. 창세기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주인 보디발이 알아봤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수장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바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처럼 삶의 감동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와서 사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수금 연주 소리를 듣고 악령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그 수금이 다른 수금과 달라서 어떤 특별한 영험한 능력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다윗의 연주 자체가 엄청난 어떤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깊은 영성으로 연주했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수금 연주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의 모든 직업 가운데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수금은 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였고 또한 아파하는 이들과 공감하는 도구였고 섬김의 도구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수금이 있습니다. 수금 그 자체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손에 그것이 들려지게 될 때에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감동된 자의 가장 큰 섬김, 가장 귀한 섬김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중보기도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야고보가 붙들려가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큰 어른인 베드로까지 붙잡혀간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섬김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보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중보기도라고 하는 수금을 통해서 가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드디어 사울 앞에 서게 된 다윗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우리를 주목시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 앞에 모셔 섬에, 별로 특별할 것 없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KJV 성경은 이것을 직역했습니다. Stand before him, 그 앞에 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미적으로 NLT 영어 성경은 begin serving him, 그를 섬기기 시작했다, 그에게 수종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아시다시피 다윗은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자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의 집은 몰락하고 있었고 다윗의 집은 흥왕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은 지는 태양이었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겉으로는 표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속으로 얼마든지 사울을 무시하고 비웃고 또 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차기 왕으로 정해진 그 다윗이 그런 허드렛 일이나 그런 시덥지 않은 일이나 하고 있을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섬겼습니다. 아파하는 그 사울을 위하여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는 자를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도 베들레헴 마구간 말구유, 그 말도 안 되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섬김의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사랑의 섬김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 사람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o